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이해와 바른 관점과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요거 우리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으면은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제가 나눠드린 거는 항상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 또 깜빡 잊어버리고 안 갖고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뒤에 이제 교재 그 책에 뒤에 있는데 너무 글씨가 깨알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키워가지고 하나 다시 이렇게 프린트를 했습니다. 보시고요. 자, 여러분 이제 이 타임라인이 예수님의 재림의 그 타임라인,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사건들이 어떠한 순서로 진행되는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 때에 또 부분 그 사건들에 대한 의미와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재림의 과정에서 또 환난과 이런 것의 시기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잘못된 그런 신앙의 관점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아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차원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하시는가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때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가 이제 새롭게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이 관점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목사님은 다릅니까? 이러면 이제 제가 좀 말하기가 좀 곤란해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위대한 많은 우리 종들, 하나님의 목사님들이 쓰신 책들이나 뭐 이런 설교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저도 많이 들었는데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어떨 때는 저의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저도 잘못 전할 수도 있겠고 잘못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대로 저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떠한 전제가 어떠한 예언적으로 어떤 걸 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봤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들은 부차적으로 일단 다 옆에다 두고 참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왔다 갔다 하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그런 구절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여기저기 이렇게 가야 됩니다. 구약에, 특히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생소한 그런 구절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막 어떤 구절, 내가 생각이 나는 구절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찾으려니까 막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나 앱이 많이 발달이 돼서 내가 생각나는 어떤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만 딱 쳐서 딱 검색을 하면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구절은 쫙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찾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을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아주 정말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차원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특히 어떤 구절은 원어를 봐야 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한국어 성경의 그 번역으로는
뜻이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때 알려드렸듯이 원어 성경 앱을 여러분들 참조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하면 좋은 게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전에보다는 훨씬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뭐 두툼한 이제 히브리어 성경 뭐 이런 거 막 보려 그러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런 앱이나 이런 거에 도움을 받으면 쉽게 우리 원문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됐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갈 그런 내용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마태복음의 그런 과정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쭉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마지막 때에 엄청난 큰 부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흥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우리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자, 이 큰 부흥,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하는 이 부흥의 사건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이 천체의 징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이 사건 후에 이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 그래서 모든 족속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면서 통곡하게 되는,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과 맞물려서 거의 동시에 바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증명을 했습니다. 보셨죠? 그때 스가랴서도 갔고 또 우리가 요엘서도 가고 마태복음 또 요한계시록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제 참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바로 큰 부흥이 일어나고, 큰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대추수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엄청난 추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추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도의 부활, 이 성도의 부활이 일어나는, 강림하실 때에 어느 시점에 성도의 부활이 일어날 때 또 휴거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인 거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의 그 정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부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죠. 이 부활, 성도의 부활의 사건은 이제 휴거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부활이라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사건인데 사람들이 많이 휴거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휴거가 뭐 언제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휴거가 환란 전에 일어난다,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분명히 이 휴거의 사건은 환란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한 천체의 징조나 또 인자가 오는 것을 보고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이 사건 다음에 휴거의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보면은 명확합니다.
이 휴거의 사건은 31절. 그렇죠? 이 환란이 일어나는 것은 15절과 21절. 전이잖아요. 그거 다 엔드 하면서 이 사건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휴거가 환란 전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지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미혹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갖다 막 뜯어 맞춰서 그걸 증명하려고 막 애를 써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휴거가 일어나는 이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정점을 이루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에 가면은 끝. 그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구원받는 자들의 영이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부모님들도 소천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저 하늘에 그분들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여 오실 때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 중에 믿는 자들도 그 몸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서 함께 들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깐 우리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우리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면서도 우리가 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16절, 17절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휴거가 일어나는 그 사건이 그 사건은 어떤 배경 가운데 일어나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강림하신다는 것은 내려오신다는 뜻이에요. 자, 하늘로부터 주께서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큰 나팔 소리가 나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그렇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큰 나팔이겠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먼저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있고 믿는 자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고 먼저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죽어서 저 영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부활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하늘에 있을까요? 땅에 있겠죠.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그 부활의 몸이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서 부활한다. 왜? 영은 하늘에 있지만 몸은 땅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영이 오겠지 몸이 가겠습니까? 성경에도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데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된다. 이제 이 말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거기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됩니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 죽은 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이 단어를 제가 주의하지 못했어요. 보니까 그들과 함께라는 게 뭐냐면은 살아남아서 변화된 자와 죽었다가 다시 이제 몸을 입고 살아난 자, 이 두 부류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어떻게? 들려 올라가리라. 할렐루야.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살아남은 자들은 들려 올라가고 부활의 몸을 입는 자들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서 그냥 공중에서 같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정확합니다. 그렇죠?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이 땅에서 호련히 변화가 된다. 그리고 함께 들려 올라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이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이 명확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15장 51절, 52절. 자, 함께 우리 51절, 52절을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요, 이 구절과 이 구절을 잘 맞춰야 돼요.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막 고민하지 말고 다른 구절을 보면은 이 구절에서 이렇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이쪽 구절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 구절은 이제 휴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된다.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는 나오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도 변화되고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되리라. 여기까지만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서 올라가는 거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맞추면은 좀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죠. 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일어날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그런 이제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오실 날에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살다가 변화돼서 이 땅에서 변화돼서 휴거되는 그러한 영광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고 주님의 뜻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전에 죽음을 경험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못한 것은 아닙니다. 휴거되는 사람들은 믿음의 레벨이 높고 미리 죽는 사람은 아니고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똑같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 방법이 다 다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순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날에 휴거돼서 올라가는 직접
부활의 몸을 직접 그냥 받아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뭐가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구원 받으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차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초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택하신 자의 그 휴거의 사건은 바로 추수다라는 것입니다. 추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들을 이렇게 모으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두 가지 차원의 이 추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계시록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계시록을 쭉 공부를 해야 이 정확한 위치와 그런 의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 계시록 14장에 두 가지의 이 추수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추수는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인자 같으신 이가 구름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셨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시고 또 구름에 앉아 계신 인자 같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그분이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순간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오시는 그런 과정 안에서 아직 땅에 이렇게 그 발을 디디기 전에 그 구름 위에서 추수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 추수가 뭐냐면은 바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휴거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마지막 순간에 엄청난 추수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추수가 나옵니다. 1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추수는 뭐냐면요, 이 포도 송이를 거둔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포도 송이들을 포도주 틀에 던져서 거기서 밟는 것이죠. 이제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틀에다가 넣고 밟으면 이제 거기서 이 포도주가 되겠죠. 포도즙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받아서 마시고 먹는 것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추수는 뭐냐면은 악한 그런 자들, 심판을 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추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먼저는 선한 자들의 추수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알곡의 추수가 먼저고 악한 자에 대한 이 심판의 추수가 나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선한 자들에 대한 추수는 인자 같으신 이가 낫을 휘둘러요. 그런데 이 악한 자에 대한 이 추수는 하늘에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천사가 이제 그것을 낫을 가졌죠.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을 이렇게 좀 비교해 본다면 이 타임라인이 먼저는 추수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또 성도의 부활이 있는 그 추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악한 자에 대한 이 심판의 추수가 그 다음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택하신 자의 휴거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성경은 주의 날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러한 용어들을 써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런 표현들이 구약에 2번이 나와요. 그것을 이제 인용해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표현이 또 나옵니다. 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들을 그냥 이 포도즙을 밟는 것처럼 그들을 밟아버리는 그러한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인 거죠. 자, 이 사건들이 분명히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 보면은 이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 해서 그 날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예레미야 나오고 또 다니엘서, 또 에스겔서, 이런 많은 성경의 그 요소에서 그날에 있을 이 엄청난 심판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가랴서와 요엘서에 보면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요엘서 같은 경우는 이 심판의 골짜기에 그들이 다 모인다. 그리고 그 골짜기가 바로 여호사밧의 골짜기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사밧의 골짜기, 왜 여호사밧 골짜기라 그랬을까? 여호사밧 사건 알잖아요. 여호사밧 왕 때 이 적군들이 이제 침입했다가 그들이 이제 뭐 제사장들과 이런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갈 때 하나님 복병을 두어서 그 이방의 군대들을 싹 쓸어버리시죠. 서로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전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칼 하나 그들에게 직접 대지 않고 그냥 그들끼리 다 전멸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여호사밧 골짜기라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이 여호사밧 전쟁 때 그들이 전멸한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지도 좀 있으면 좋은데 뭐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십시다.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지도가 있으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옆에 동쪽으로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아시죠? 사해가 좀 크게 있어요. 그리고 사해 중간에 보면 뭐 엔게디라는 이런 지역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엔게디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여호사밧 그 전쟁을 보면 엔게디에 모여가지고 엔게디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오는데 그 전에 어느 지역이 있다는 거죠. 드고와 들이 있고 이런 지명들이 나와요. 나중에 제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을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좀 있는 그 엔게디는 이제 사해 가에 있거든요. 사해 변에 해변에. 그러니까 이 엔게디 위에 예루살렘 밑에 요 어느 지역에 이제 고원 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고원 지대. 요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서 올라와야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거기로 오다가 중간에서 바로 이제 군대가 이제 여호사밧 왕이 군대를 데리고 내려가죠. 그래서 내려가서 어느 정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요 시점에서 그들이 전멸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넓은 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대군이지만 그 지역에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요엘서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처음엔 예루살렘 근처에 그들이 모여왔는데 그들을 데리고 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들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그 들에 가서 거기서 그들이 전멸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전쟁이 이렇게 이방에서 수많은 자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여진 곳이 지역이 어디냐면 아마겟돈이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 뭐냐면은 무기또의 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기또의 산. 하르 무기또. 근데 이제 이것이 신약의 그런 말로는 아마겟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무기또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의 저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보면은 무기또 지역에 이런 평야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지라고 그러죠. 저도 가봤는데 거기는 이제 평지기 때문에 엄청난 그 곡창지대. 거긴 이스라엘이 농업국가거든요. 거기에서 굉장히 수많은 그런 농산물이 이렇게 재배가 되는 그 평지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이제 요 밑에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면 이제 북쪽이죠. 거기에 그 평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거기에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다라는 거예요. 거기로 이제 마지막 그 아마겟돈으로 모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러는데, 아마겟돈에서 싸우는 건 아니고요. 거기는 이제 결집을 하고 있는 거죠. 모여서 거기서 딱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싸움은 어디서 하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몰려오는데, 그때 주님이 그 군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그들이 죽어나갈 때 아까 이제 계시록에도 나온 것처럼 그 피가 1600이었나? 1600 스타디온까지 피가 퍼지는 것입니다. 그 1600 스타디온을 계산해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 정도, 아니 대구 정도의 거리더라고요. 300km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죠. 이 300km. 이 피가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을 치려고 오는 그 군대들이, 이방의 군대들이 바로 엄청난 살육을 당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참고 기다렸지만 이 예루살렘을 치고 자기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은 주님이 더 이상은 인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악이 최고조로 치달은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날에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요엘서가 그렇게까지 자세히 그 예언을 하셨을지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요엘서 이렇게 쭉 연구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구약의 이런 그런 지형과 이런 지명들 다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그 지역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가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나 이렇게 넓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군대들이 결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라고, 이제 예루살렘이 있으면요, 예루살렘 이 동쪽으로 보면은 기드론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동쪽에 뭐가 있냐면 감람산이 있고요. 가보셨나요? 다? 가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감람산이 있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옆에 바로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 시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드론 골짜기가 바로 그 마지막 때 그런 그 심판의 골짜기, 또 여호사밧 골짜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좁잖아요. 여기에 그 이방의 엄청난 군대들이 어떻게 다 들어올까, 제가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 죽으면은 거기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예. 예루살렘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바로 우리 동네 같은 그런 데인데 여기 어떻게 이방의 그 수많은 군대들이 다 모여올까, 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군대들을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 예루살렘 남단에 있는 그 넓은 고원지대로 그들을 다 이끌어 가서 거기서 전멸한다. 제가 봐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거기서 이제 통치하셔야 되는데 왜 거기서 막 피를 흘리게는 안 하시겠죠. 그들을 몰아가서 다른 데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가 1600 스타디온까지 막 300km 정도까지 막 이렇게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스가랴서에도 나오고요. 또 다른 이사야서나 이런 사건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 사건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의 날은 바로 이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다. 본격적인 심판. 그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차원의 심판과 재앙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직접 오셔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직접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직접 그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날이 엄청나게 크고 두려운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또 신약에서도 주의 날,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이해할 때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좀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휴거가 되는 것과 주의 날에 그 심판이 있는 것과 그
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겹쳐서 나오는데, 그래서 주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의 날이 정말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날을 적절하게 준비하지 않고 외식하고 방탕하게 또 신실하지 못하게 지난다면은 그날이 와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좀 긴 구절을 32절부터 이제 51절까지 쭉 말씀이 긴데 굉장히 길잖아요. 한 30, 40, 한 20여 구절이 되는데 이 구절들의 내용은 길지만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은 한편으로는 휴거될 자가 있고 휴거되어져서 그날을 그 재앙을 피할 자들이 있고,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는 이제 이게 휴거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항하다가 심판을 당하고 죽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날이기 때문에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장으로 넘어가죠. 25장에 이제 세 가지의 큰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처음 두 가지는 하나의 비유고, 그리고 세 번째는 비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을 얘기하는데,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비유,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이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의 주 목적은 뭐냐면은 13절에 보니까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그 시기에 임박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있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제 교훈의 말씀이겠지만,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깨어 있는다는 것은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냥 사는 그런 게 아니죠. 밤에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삽니까? 그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오염되기 시작하거나 죄로 인하여 오염되면은 우리의 영이 무감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잖아요. 한참 하다 보면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죠.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졸리기만 하고 말씀을 읽으면 꿀과 송이꿀처럼 달아야 되는데, 심지어는 주일날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도 자꾸 졸리고, 내가 어제 실컷 자고 왔는데 왜 또 졸리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건 모두 다 영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렇죠? 영이 살아야지 이 활동이 되는 거지. 영이 죽어 있거나 영이 잠자면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잠을 자고 있다면은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이 완전히 자는 건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졸리고 그러면은, 졸린 상태면은 조는 영도 있는 거죠. 조는 영이 있으면은 이제 설교 시간에 그 영의 영향력을 인해 졸 수가 있습니다.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너무 육신이 피곤해서 졸 때도 있죠. 근데 영이 졸아서 졸 수도 있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은 영이 좀 빨리 더 깨어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각 다르지만은 영은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할 때 영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영의 작용이 좀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어떤 분들은 환상도 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작용이거든요. 근데 내 영이 무뎌져 있으면은 이런 게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영이 막 살아 움직일 때는 말씀 읽으면 탁탁탁 이렇게 막 깨달아지고, 와, 아멘, 아멘, 은혜가 되고 막 그러죠. 말씀 기도할 때도 막 말씀 기도가 막 잘 나가고 그렇죠. 근데 영이 무뎌져 있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런 게 별로 그냥 내가 장차 주님이 오셔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와,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게 되겠지 이렇게 좀 감각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와,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왔는데 주여, 그날에 대한 감격이 막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런 게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잠자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의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깨어나라.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난다는 것이 이제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깨어 있으려면은 기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지금은 깨어 있는데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환란이 오면은 우리의 영이 두려움 가운데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의 영이 계속 타오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계속 타오를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준비되어져야 될, 우리의 그 믿음이 계속 타오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많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하고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런 때이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이 기초가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사용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씀의 기초가 이제 잘 돼 있지 않는 사람은 환란이 오면은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환란이 옵니다.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 도전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 미혹의 수준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미혹이 옵니다.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 계시와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미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이 말씀을 지키고 해가지고요,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질 때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환란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한 이 준비는요 또 공동체적으로 해야 돼요. 나 혼자만 잘해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 그래서 함께 연합이 되고 이 공동체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환난을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셔요. 심지어는 어떤 재정적인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준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극심한 환난이 오면은 그 핍박의 수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체제 아래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체제를 벗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 체제를 벗어나려면은 먹고 살아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준비도 하고 계신다. 제가 들은 많은 얘기나 또 직접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주님이 지금부터 준비해라.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것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분들을 이제 그래서 실제로 피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가면서 또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그것도 뭐 어려운 일이죠. 다른 곳에서 그 핍박하는 세력들을 피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랬죠. 너희가 바벨론과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바벨론에서 피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모든 문화는 바로 바벨론 문화예요. 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 핍박이 또 공격이 우리 가운데 오는지 모릅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정말 타락하고 부패한 이러한 소리들, 사운드, 그런 영상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엄청나게 가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지금 완전히 거기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에 그걸로 자녀들의 영혼을 잡아가는 거죠. 그것이 음녀의 세력입니다. 음녀. 그들이 지금 바벨론이 음녀잖아요. 그 독소를 가지고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쏘아대니까 애들이 중독이 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 맨날 이 영상 보고 맨날. 거기에 다 이 세상 문화적인 그런 이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진리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이래도 괜찮은 거야? 자녀들이 그거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완전히 중독돼 버렸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성령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세력의 이 바벨론적인 그 문화로 인하여 계속 접근하는 이 세력이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지금도 벌써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닥쳐오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것이 이제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인 정부적인 그런 권세를 통해서 이것들을 막 밀고 오는 거죠. 이제는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사건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강제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강제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 표를 받아야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마트에 가려면은 이거를 받아야만 이마트를 갈 수가 있어요. 가서 뭐 먹을 거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마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롯데마트도 있고. 그런데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안 받으면은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것도 못 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아무것도 못 사요. 강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이 사단이 심어주는 이 모든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이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나는 그런 거 어느 정도 이렇게 절제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교육도 해야 되고 그들이 정말 지금부터 깨어나야 됩니다. 성령 받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단지 지금 내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그날에 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재능을 살려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이 재능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걸로 우리가 많이 이제 설교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듯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일을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남기지 않고 이걸 묻어뒀다가 주님의 책망을 받죠. 그러면 이 달란트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뭐냐면, 제가 깨닫기로는 뭐냐면, 우리가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가장 큰 미혹이 뭐냐면은 행함이 없고 그냥 믿는 믿음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큰 미혹이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일을 남겨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모든 심판이 행함으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심판을 하시더라고요. 행하지 않는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고 행하는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행하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나의 삶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함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이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냈어요. 삶 속에 거룩함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들은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책망을 받았습니까?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앞에 마태복음 21장인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 혼인잔치가 있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거부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았는데 그 초청을 받아 온 사람들 중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왔잖아요. 근데 예복을 안 입었다고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예복 하나 갖고 와라 그래서 이거라도 입고 들어와 그럴 텐데, 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사람을 내어 쫓으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심판하시는 건데,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은 들어오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복을 준비 안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믿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구원 받을 거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삶 속에서 행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자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누가 이제 구원을 받고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냐면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씻어가 아닙니다. 마음을 씻어가 아니고 뭘 씻어요? 옷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거는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까지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야 그날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이 다룰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이제 오류가 있고 잘못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차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이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많은 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러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삶을 아무렇게나 사는데 나 구원 받았어, 나 왜 신앙 고백하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잘 외워요. 천지를 주신 쫙, 나 이거 믿어, 나 구원 받을 거야. 근데 삶은 소위 말해서 개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거를 제대로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믿다가 그냥 끝나게 되면은 이거는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사람의 어떤 탓으로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도 그렇고요. 처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성령으로,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 심어야만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5장의 두 번째 비유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마지막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우리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오시는 그 사건은 심판이 있는 날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구원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이다. 할렐루야.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